감사합니다. 우리 소망셀 새해도 가정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소망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찬양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찬양을 많이 우리 박장로님하고 식구들이 불렀어요. 은혜가 되잖아요. 더 잘 부르려고 한 번 더 나와서 준비했어요. 찬송을 부를까 복음성가를 부를까 하는데 오늘 찬송을 부르네요. 복음성도 좀 많아요. 수천 곡이 있는데 내가 아는 곡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관의 곡이요, 뭐 성령 받아라, 뭐 참참참 비율, 뭐 은혜로 옛날 찬송도 너무 많고 또 젊은 아이들이 부르는 그런 신곡도 많고요. 근데 신곡은 잘 못 따라가. 음이 좀 낮아. 그러면서 이거는 그 젊은 애들에게는 맞고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좀 따라가기가 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찬송하면 찬양 예배 때는 찬양을 할 때는 좀 이렇게 기쁨으로 막 춤도 추고 하셔야 돼. 기쁨으로. 목석같이 있으면 안 돼요. 네. 노래가 왜 우리에게 노래를 주셨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려고 찬송을 주셨어요. 노래를. 그러니까 찬송하면 막 스트레스가 물러가요.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요. 근심 걱정이 물러간다니까요. 카타르시스가 된다니까요. 내 무거운 짐이 씻어 나가는 거예요. 카타르시스. 예수 복음의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은혜의 말씀을 찬양으로 곡조 있는 기도로 찬송하니까 내 심령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찬송 안 하고 이건 아무 영향이 없어요.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찬송 이걸 높이 열라 그랬어요. 시편 150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가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찬양, 찬송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6장의 내용은 1절부터 8절까지는 아브람 믿음의 사람 고귀한 아버지 사레 여주입니다. 이들이 어디에 가서 다시 돌아왔나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애굽에서 내려갔다가 돌아왔는데 거기에서 부귀영화를 많이 금보화를 가지고 사람도 막 예쁜 종도 여종도 데리고 왔어요. 하갈입니다. 이 하갈이가 이 집에 와서 나이가 먹고 하니까 더 예뻐진 거예요. 더 예뻐지니까 여주인인 사레가 자기는 나이도 많고 지금 나이가 70 아브라함이 85세면요 사레는 75세입니다. 우리 장로님 연배 정도 됩니다. 75세의 할머니가 자녀 생산을 안 된다고 딱 정리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굽인 하갈을 통해서 서자를 얻는 거예요. 대리모를 통하는 거예요. 나는 자녀를 못 낳으니까 애굽 여인을 통해서 내 남편의 후계자를 상속자를 이어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불순종입니다. 그것이 본문 1절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 애굽에 내려갔다가 뭘 달아왔다 그랬죠? 혹, 불순종의 혹, 또 민족 상잔의 혹, 또 사례하고 또 하갈하고 이제 뭐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싸움하는 거 우리 역사책에 나오잖아요. 뭐라 그래요? 왕비하고 후궁하고 뭐라 그래요? 암투 아니 뭐라 해요? 모르시잖아요. 모르시니까 가정의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가정의 질투와 가정의 불화가 자손들의 갈등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은요, 이 아브라함과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요. 거울을 삼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 했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아무 일도 한 게 없는 거예요. 아내를 거짓말하고 아내를 누이라 하고 금은보화를 많이 갖고 올라와요. 덩달아 아마 조카도 내려갔다 왔다 합니다. 조카도 갔다 올라올 때는 롯도 갔다 와 롯도 왔는데 잘 되고 복이 되어요. 근데 하나님 계속해서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롯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또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자기 집에 청지기는 엘리에셀과 자는 버리시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아니야. 너희 조카 롯도 아니고 엘리에셀 너희 집에서 자란 이 사람 이 종도 이 엘리에셀도 아니야. 오늘 16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방법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다른 게 자기 생각으로 자꾸 적용하려고 그래. 그럼 낭패당합니다. 지금 뭐 사례가 남편에게 내가 아이를 못 낳으니 당신이 애굽 여자 하갈을 아내로 취해서 자녀를 생산해라. 이런. 아브라함이 하갈을 아내로 취한 것이 아니라 정부인인 사례가 자기는 자녀를 못 생산하니까 애굽 여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대리모로 넣었다 이 말입니다. 아내를 취하라 이래 된 거예요. 본문 말씀. 자 봐요. 사례가 2절 16장 2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거짓말이요. 입에 춤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의 자손, 너의 아내,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계자다. 약속의 아들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자기가 주신다 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다. 아브라함 사라에게 주신다 했어요. 근데 거짓말 하잖아요. 이게 불순종이요. 아담과 하와가 먹는 날에는 정령이라는 진실로 죽는다 이 말이요. 근데 죽을까?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거짓말을 하니까. 거짓말이잖아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뱀하고 하와의 이야기 속에는 거짓말을 하잖아요. 정령 죽는다만 난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하는 것 같이 되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도록 하나님이 태의 문을 주지 않았다. 열어주지 않았다. 아 거짓말이에요.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해요. 불가잖아요.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약속의 아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조카도 아니다. 엘리에셀도 아니다. 그리고 너의 몸에는 이 하갈의 자손도 너에게 언약의 아들이 아니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무슨 사건을 구속사적 사건으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족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구속의 역사가 조금 더 틀림이 없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계속 진행돼. 인간의 장난을 치 인간이 불순종하고 인간이 거절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금 살리시고 다시금 회복하시고 다시금 감탄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사레에게 아들을 약속의 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얘야 믿어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1절부터 6절까지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불순종. 하나님 약속을 어겨버리는 아브라함 사례의 모습. 그래 인간의 수단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을까요? 못 이뤄가죠. 다 부족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허물 많고 불순종하고 연약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의로워졌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받는 사람 되었다는 거. 의로워졌다.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다. 레위가 나기 전에 이미 아람이라는 우리가 아론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제사를 통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어려워지는 역사를 주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미리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경의 진리를 오늘 성경이 다시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안 믿어요. 태문을 하나 열어주지 아니하므로 내가 당신에게 이 애굽인 하갈을 통해서 얻겠다는 거예요. 원고는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하갈의 말을 들었더라. 남편 말 잘 들어요. 아담도 하와의 말을 들어갔다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불순종하잖아요. 이것도 불순종이요. 읽어보면 재밌죠. 이거 처음 알았죠. 읽어봤는데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지 아니해서 내가 애굽 여인 여종을 당신에게 대리모로 첩으로 보내서 자녀를 얻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알았어 하고 들어갔더니 6절부터 3절 이하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니까 이게 85세의 아이를 가졌어요. 1년 후에 아이가 나와서 86세에 출생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10년 만에 사레하고 만나서 자녀를 얻어요. 86세의 아들을 얻어요. 86세. 자, 본부인은 정부인은 자녀도 없어요. 근데 둘째 부인인 사레가 아들이 또 있어요. 얼마나 목에 힘이. 나는 그래도 아들 낳았어. 나는 내 아들이 후계자야. 내 아들이 우리 아브라함 주인의 상속자야. 얼마나 자랑했겠어요. 네? 자석하잖아요. 지금으로 3000년경 4000년경의 이야기요. 3000년경. 이거를 눈이 시퍼렇 뜨게 있던 정부인이 가만히 있나요? 엄마 제발아. 애 가졌다고 어른도 알아도 모르네. 혼나가지고 남편을 불러가지고 당신이 업신여기 나를 업신여기에 당신을 업신여기 나까지 업신여기다고 쫓아내라는 거예요. 가정에 불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생산해서 자녀를 얻으려 하니까 자녀가 태어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뭐 후계자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 아들이냐 첩의 아들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아들이냐 육신의 아들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아들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레가 막 싸우는 거예요. 사레까지 그 하갈까지 연결해가지고 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참 하나님 이런데도 하나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사레가 한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75세에 가서 10년이니까 85년이죠. 1년 후니까 86세에 자녀를 낳는 거 맞잖아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고 하갈이 임신하여 시간이 지나니까 86세 때 아들을 낳아요. 애기 가진 것만 해도 지금 막 우리 말하면 자랑하고 막 목에 힘을 주고 얼마나 그 본부인이 마음이 아팠겠어요. 여주인을 멸시했다. 그럼 내리깔았다. 눈을 내리깔았다. 멸시. 존경하는 눈이 아니고 에이 자녀도 없는 거지. 멸시했다니까. 그게 몸으로 말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멸시하였더니 사례가 가만 안 있어요. 뭐 제발아. 그러면서 이제 남편에 가서 이제 이야기하고 큰일 납니다. 사례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다 받아라.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당신의 임신한 것을 알고 나를 멸시하고 다시고 나 사이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막았다면서 하나님께 뭘 판단해. 우리가요 시건 지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판단할 거야 이러고 있어요. 내가 잘못해놓고 사례가 잘못해놓고 왜 하나님을 그게 왜 판단해요? 너 불순종했잖아. 너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잖아. 이 말씀을 여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9절로 갑니다. 이런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이런 가정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뒤틀어지는 게 아니라 좀 더 멈춰지는 게 아니라
좀 늦어지는 거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 백세 전해 주실 건데 요 때를 못 건드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낳아버려요. 그 하나님이 조카도 아니고 엘리에셀도 아니고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낳은 아들, 하나님께서 그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 아들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잖아요. 엘로의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을 여기서 만납니다. 자,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했습니다. 10년이 지나 오늘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떻게 이런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대리 진행될까? 우리 성경 말씀을 봅니다. 하갈은 도망을 쳐버립니다. 9절 이하에. 쫓아내라니까 쫓아내버려요. 당신의 수하였으니 당신이 아세라니까 하와가 쫓아내버려요. 야, 너 집사부 나가. 쫓아내버려. 그래서 아들과 함께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온 거예요. 하갈이 도망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그를 이끌어서 광야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이 광야요. 나쁜 뜻이 아니요. 연단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광야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이 목말라 죽음을 앞두고 있는 엄마의 그 부르짖음, 그리고 아들의 그 메마르고 애타는 마음을 하나님 들으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하갈아, 너 주인에게 돌아가라. 너 주인에게 가서 돌아가라. 순종해라.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스마엘이라 하라. 자,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자는 제2 하나님,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성자 예수님에 대한 사건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구속사적인 이 역사는요, 첫째 언약은 인간의 열심으로 성취하려는 위험한 것이 본문 1절에서 4절 전반부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의 실수로 하나님의 약속은 좀 뒤로 물러나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때문에 인간의 간섭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서 이런 사단이 난 것입니다. 당시 대리모 제도는 그 당시에 관영했던 관례라는 거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처럼 실수한 것처럼 자기들의 방식대로 해석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아브람 사례의 모습을 봅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혈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을 낳았을지 몰라도 낳으려는 시도는 할지 몰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갈라디아 4장 22절 26절 말씀 보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인간이 없다. 율법은 하나님 자유하는 여인은 사라. 또 종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갈을 통해서 나셨다. 믿음이 우리는 이 믿음의 아들이요 자유하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어갔다. 하나님은 거기에 믿음의 역사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유한다는 것. 하나님이 사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약속의 아들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앞으로 14년 후에 나타나요. 지금 86세인데 하나님 14년을 더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지금 85세도 나이가 많고 86세 나이가 많은데 이때도 사라에게 아들을 주지 않고 100세에 다 포기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아니야, 내년 이맘때 너 아내 아내에게 사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삭이야. 어떨 때요? 소돔 고모라 서보임 아즈메성 멸망당할 때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는데 그 천사들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천사 셋이 갔는데 두 사람만
소돔성이 가잖아요. 자, 거기서 나타나서 너 아내 사라에게 내 맘 임한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의 때를 못 거다니까 이런 은혜가 늦게 오는 거예요. 우리 형제 감각이 둔하지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해 놨는데 우리가 실수해, 우리가 불순종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등지고 살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살아. 그리고 하나님 왜 응답해 주시 않아요? 왜 내 태는 문을 막아요? 왜 우리에게 자녀를 안 주세요? 하나님 왜 내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순봉 아이를 잘 낳는데 왜 내게는 없어요? 우리 가족에는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탄식하는 거야. 하나님의 때. 그래서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은. 자, 봅니다. 구원의 은혜, 구속적인 은혜를 봅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혈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삭이 아닌 이스라엘을 낳으려는 시도는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함을 얻으려는 인간의 종교적인 노력의 상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결과와 인간의 비천한 모습들이 성경이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사라의 제안을 듣고 아브라함은 불순종합니다. 가정에 위기가 옵니다. 지금까지도 그 자손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기독교인들, 반대로 또 해교도들, 이슬람 싸워요. 종교적으로 싸워.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라는 조상이 나온 거예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스마엘의 이름이 여기 나와 있잖아. 이스마엘 이름이 여호와는 감찰하신다. 들으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그리고 그 아들이 어떻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자,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세요. 그가 이스마엘이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랴. 들에 있는 나귀, 들나귀, 야생 나귀가 제어가 됩니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막 가서 들이받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적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적, 들나귀.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라. 좋은 말이 아니에요. 고비가 이게 제어되지 않는 들나귀 누가 가요? 사람들 가면 발로 뒤로 차버릴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공격하는 거. 사람들에게 공격을 하고 공격당하고 그런 불안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다.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친다. 상처내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자손들 손이 다른 사람을 막 상처내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상처내게 하면 그 사람이 내가 한 대 맞으면 복수는 2대가 오는 거예요. 내가 10대를 때리면 저 사람이 그 10배가 오는 거예요. 보복하는 게 나아요. 이는 이에, 뇌는 생명의 생명, 피에는 피. 이게 성경의 율법의 보복법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해버려요. 무섭지요? 이런 사람들이요. 이 이스마엘 조상들이 성경 요 말만 해도 의미가 심장해요.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다. 내가 공격받았으니 또 보복할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형제의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대항에서 서로 이렇게 척을 두고 살리라 할 말이에요. 지금도 척을 두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 이삭의 족속, 이스마엘 족속 지금도 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같이 모일 때는 뭐라고 모이는 겁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 유럽, 에미레이트, 바레인 이런 나라들, 걸프 나라들이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걸 가지고 친미 협정을 같이 형성한답니다. 이란하고 또 이렇게 시아파들은 또 이란하고 관계해가지고 또 한 뭉치가 있고요. 또 순니파가 하나 돼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또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미국의 중재로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 협정. 왜? 이삭의 자손들이나 이스마엘의 자손들의 조상의 아버지가 누구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으로 같이 모이면 돼. 근데 따로 국밥하면 난리가 나.
자, 누가 왔네? 뒤에 보고 간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철두철미하게 복음주의로 살아가요. 철두철미. 이 말씀은요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교훈을 받아. 무슨 교훈을 받느냐면 하나님은 구속의 주님이시다. 연약하고 연약한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방법은 하나님이 간과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요. 할례를 세워주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이 연약한 종들을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려고 기업의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려고 만국의 아버지야 고귀한 아버지야 만민의 어머니야 너희 허리에서 열로롱이 나고 나라가 날 것이야 주셨다는 거.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그 이름이 사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결과 이런 과정을 다 겪으시고 약속이 다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삭이 탄생합니다. 백성이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경수가 단절돼서 떨어졌습니다. 나는 아이를 생산을 못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나와 있는 여인에게 주님이 아니야.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을 낳으시다. 이삭이라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길 너희들도 기다려요. 기다리는 거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모양 저 모양 불순종해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 밖에 있는 것 같은 야단의 고통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셨습니다. 그 광야에 있는 하갈을 찾아오시다 하갈아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질문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을 봅니다. 제 가운데 방황하는 인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찾아오시잖아요. 범죄한 아람과 하와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담아 찾아오셔요. 모세에게도 마찬가지로 호렙산에서 떨기 가운데 거기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불러요. 이사야를 또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는데 주여 내가 여기 있나야 내가 가겠나이다.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이름을 부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찾아왔을까요? 우리 용서해 주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지켜주시려고. 근데 우리 반대로 방언하면 죽어나갑니다. 아담과 하와는 반대로 나와서 내가 아파졌으므로 막 이렇게 했다는데요. 폴포스 하나님 죄인입니다. 불쌍 내가 실수했습니다. 이거 엎드리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벗었다는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를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엉뚱하게 자꾸 변명하고 외면해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라는 말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부엘라 엘로이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 16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갈은 자신을 만나준 하나님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로 엘로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잘 산 사람, 잘난 사람, 잘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만을 하나님이 보살피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영혼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너 주인에게 돌아가라 순종하라 보내주라. 광야는 춥거든요. 그러니까 그 샘물을 해서 물도 마시게 하고 사람을 회복시켜서 다시금 아브라함의 편으로 돌려보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요.
살피시는 하나님, 돌봐주시는 하나님, 케어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도 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 말씀을 하갈과 그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 이스는 마엘, 그리고 엘로의 하나님, 엘로의 하나님, 부엘라 엘로의 하나님 말이에요. 구속자의 의미는 하나님은 단순히 심판하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살펴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은 오늘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광야의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난 주님은 수가성의 여인이 만나 주신 것처럼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술을 주셨거든요. 생명의 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생명수, 샘을 열어주시고 마시게 하고 살려주셨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에게도 똑같이 예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이 샘에서 나는 물은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걸 내가 믿느냐? 그 물을 내게도 주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내가 그거다.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온다는데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라. 거기서 주님을 영접하고 기쁜 소식을 자기 수가성에 전해요.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잖아요. 생명수 되신 예수를 만나니까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마을에 들어가서 막 전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 와보라는 거. 여러분, 이게 구원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은 오늘도 광야에서 오른다 하는 이 이스마엘과 또 그 어머니 하갈을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가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 신약에는 하나님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인자된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우리의 조급함은 이스마엘을 낳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그런 은총은 이삭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광야 같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갈은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 이스마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아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름을 이스마엘로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 응답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찬양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셔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 너무나 어려워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워요. 그 신음에도 하나님 응답하신다니까요. 응답하신다는 것은 생명의 빛이 생명의 기회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열어주셔서 다시 소성케 하는 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주님은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엘로이, 하나님 관찰하시는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의 삶 속에서 굳세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신실한 믿음의 터 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달려가는 참 좋은 성도들, 언약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감찰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달려가라고 명하시고 계십니다. 그 약속은 늦을지라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를 주시오니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붙잡아서 아브라함의 이삭을 얻은 것 같이 그런 신령한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복을 받는 성도들의 가정 믿음의 현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